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49절까지 36절부터 3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이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문맥적 흐름상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문맥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글로바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었어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부활로 나타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해 주는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이 신령한 어떤 몸으로의 어떤 그런 형체로의 부활이었죠. 근데 육체로서의 부활이 균형이 잡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로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어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고난 당하셨던, 채찍에 맞으셨던 그 몸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몸이, 육체도 동일하게 부활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정오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엠마오까지 가시죠. 근데 그 가는 길이 걸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4-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이 엠마오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그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대화하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 앞에도,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었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같이 있던 제자들 몇 명에게도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가 점점 강조하면, 육체적인 부활을 어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영적인 부활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육체의 부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논제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아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원래 그런 존재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유령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성경적인 그리고 아주 진리만 교리로 이걸 이제 논박하고 변증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그냥 개인의 어떤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단에게 자꾸
공격당하기도 하고. 근데 교리적으로 이미 많은 기초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바르게 교리 교육만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던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신앙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꾸 교리를 너무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좀 거리를 두기도 했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걸 전하기에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던 것. 왜 두려워해요? 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이 혈안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도 다 닫아놨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도 지금 문을 다 닫아놓았잖아요.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문을 열고 삑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제자들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똑같아요. 놀라고 무서워서 그를 영으로 생각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영이 유령만은 아니고 유령만이 아니라 환영이에요. 환영. 마치 환영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어떤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거. 환영으로. 이게 유령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막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이들이 지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예수님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인지 유령인지 자기들 잡으러 온 어떤 군인인지 막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어떤 이 부활도 함께 부활하셨다는 걸 뭘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그 문맥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런 일상 인사예요. 일상적인 인사. 그냥 안부 묻는 거죠. 평안하지?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안녕하시죠?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냥 그리고 위로의 인사예요. 이건 하나의 위로의 인사. 안녕하셨죠?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그를 내가 반갑게 맞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표현은, 이 인사는 조금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여기서 평강, 평안, 안녕,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오해해요. 문제가 없고 아무 무탈하면 평안한 것처럼 오해해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평안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초반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탄생 소식을 전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었지만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러는 평화로다. 이 평화,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 평화, 안전,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같은 맥락이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을 허시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면 이 참된 평강과 화평과 평안과 안녕, 이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얻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만 주어지는 게 바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가 받아라. 내가 이루어 놓은 평안을 너희가 받아라, 이런 거야. 너희가 평안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관계를 이제는 그 막힌 담을 다 하셨고,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찢어져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듯 하나님과 막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찢어, 그 몸을 찢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화평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화평하게 된 자들, 그래서 그 화평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가 화평을 받아라. 너희가 화평할지어다. 그래서 그 화평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자, 여기 보세요.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들이 그렇게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맞은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아 온 몸이 막 피투성이 되었던 그 찢기고 찢어졌던 그 온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가시에 찔린 그 머리를 보여주시면 온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을 봐라. 여기 보세요. 여기에 계속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과 살은 뼈가 있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봐라.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져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환영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 함께 부활하신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두 손과 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가시에 찔린 머리, 그리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죠. 영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다 있다. 제자들이 만져보면서, 그래서 도마도 지금 이 현장에 도마는 없잖아요.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니까. 도마도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그 몸에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에 도마의 손을 넣어주시죠. 그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도마가 함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어떤 새로운 몸으로 되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떤 새로운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공생의 기간 살아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지고 계셨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육체의 한계, 원래 육체의 한계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의 한계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곳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고 어느 곳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그 몸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을 심고 이 몸이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40절.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다 보여주셨어요. 내 몸을 봐라. 내 몸도 다 예수님의 온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아니 처음엔 두렵고 놀라고 무서워해서 의심해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몸을 만져보고 쳐다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기뻐서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이 생각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시죠. 먹을 게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뭘 드려요? 생선을 드려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예수님께서 이거 잡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함께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환상이나 어떤 착각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예수가 진짜다, 진짜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르쳐 설명해 주시죠. 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들이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계획과 어떤 사단의 어떤 계략과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들은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건 다요 뭐냐면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성취하고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이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전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물론 이제 재림까지 이걸 다 동일하게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가까이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만족이죠, 내 만족. 아, 이런 말씀, 아, 좋네, 좋은 말씀이네 이러면서 그냥 읽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이 내용으로 읽으면 성경의 맥락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기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대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첫 번째라면 이게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걸 전하는 자가 누구다? 증인이다. 이걸 전하는 자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전 세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데, 또한 뿐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회개에 이르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 이게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물로만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줬다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곧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은 나오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여자들만 나오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증인이라는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책망하시고 회초리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너희 왜 나를 혼자 버려두고 너희 왜 도망갔어?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저리 가. 내가 백부장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증인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이들에게 사명을 줘요. 왜요? 결국 보세요. 증인이란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 증인이라며 사명을 맡겨주세요. 결국 증인이란 우리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지금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떤 자격이 있든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결국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이요. 이 사도행전도 똑같지만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마지막에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성경에 찾아보면 마지막 절 53절이거든요. 보세요.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요.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부활했다. 너희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너희를 헌신해서 막 십자가에 달려 너희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막 살아라. 어떤 이제 막 그런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픈 클로즈예요. 오픈 클로즈. 결론이 열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앞에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암울하고 침울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고 또 그걸 또 증거하는 증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실체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끝도 계속 그냥 계속 오픈 클로즈예요. 그 사도행전을 써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곧 사도행전을 쓰는,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증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증거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거 선전이에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기 택하심과 왕 되게 하심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심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얼마나 감격적인 이 은혜와 사랑과 감격인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근데 그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대요.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9절 볼게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곧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보내줄 수 없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이득이니라. 너희에게 더 큰 은혜니라. 왜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임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분리해 놓은 것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동일한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그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사건들이 나눠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나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복음의 증인의 삶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마치 쓰나미처럼 온 열방을 휩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더러움이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결국 이것을 전파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은 결과가 물론 이제 구원은 결과가 아니죠. 구원은 시작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요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뭐로부터의 어떤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전파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존심. 내가 어떤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자존심이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 자존심이 우리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난 부활한 자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산자다.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며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